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고향은 누구에게나 마음에 쉼을 주는 곳이지요. 여러분, 저도 미국에 살고 있지만 고향을 생각하면 마음이 항상 좋습니다. 심지어 미국에 처음 와서 살았던 저 위에 업스테이트 쪽은 아직도 제가 마음이 힘들거나 그럴 때 한 번씩 드라이브를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아마 심신이 지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셔서 잠시 쉼을 얻고 또 고향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가 오늘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기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 유대 민족이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 정서로 따지면 동네에서 정말 젖먹이 어린애부터 보아왔던 그런 30대 청년 아닙니까? 네, 어렸을 때는 반말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을 자기 민족이 고대하고 기다려왔던 하나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향 사람들에게 세 가지 반응을 보이셨는데 먼저 4절입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속담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전에도 이런 말이 있었고 사람들도 그 말의 의미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처지가 옛 선지자들의 처지와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은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특히 선지자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더 존경을 받지 못했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100%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조금만 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을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 지역 사람들의 분위기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걸림돌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병자들, 작은 숫자지만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해도 작은 숫자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은혜를 거부하고 쏟아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고집과 편견 그리고 자존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때가 있죠.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쏟아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셨다라고 마가는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고향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믿지 않는 것, 불신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복음의 은혜를 입지 못한 이유도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 없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복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그 길이 이상한 길이 아니라 복된 길을 걸어가지 않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실 정도로 이상한 것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불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제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들을 부르십니다. 7절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이 짧은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님의 일에,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제자들의 사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권능을 주셨지만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사역하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가지시는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신뢰하시고 믿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대책 없이 우리를 믿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파송을 받는 자가 가져야 할 태도를 알려주시는데요. 10절과 11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누구의 집에 들어가면 그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 그곳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집에 들어갔다가 옆집을 가보니까 옆집이 조금 생활하기 더 편한 거예요. 집도 좀 넓고 방도 좀 더 있고 그래서 그냥 처음에 갔던 집 말고 이 집에서 지내면서 사역하면 좋겠다,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더 편한 곳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라는 의미이고, 또 반대로 말하면 불편한 자리라도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 사람에게 저주하고 나오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한국에서도 이렇게 소금을 뿌리고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속한 모든 것, 심지어 그것이 먼지일지라도 다 두고 나오라 라는 말입니다. 배척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탐심을 가지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다 두고 나와라, 미련 없이 나와라 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오직 복음의 능력만 나타날 수 있도록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당부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신앙에만 만족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제자들처럼 같은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예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복된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